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혜의 초대, 지혜가 주는 그곳에 잔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초대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음료의 초대가 있어요. 음료의 초대. 우리는 이 음료의 초대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의 초대는 생명이지만 음료가 이렇게 초대할 때는요,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 마귀가 주는 음행으로 그런 음녀가 초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음행에 집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 그걸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즉 첫째는 좋은 씨가 있고 또 하나는 가라지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씨는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열매를 맺지만, 이 가라지는 오히려 좋은 열매도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가라지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음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이 가라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결국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죠? 추수가 돼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따로 빼내서 불태워 버림을 받는다. 이게 비유인데 이게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잔치에 초대되어 천국의 유업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요,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라지를 뿌리는 음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고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녀가 인도하는 그 유혹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부활, 구원의 진리, 이런 천국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없는 자가 바로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15절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바로 이들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그러니까 음료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들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가거나 하면 교회가 붙어있는 집을 공략할까요? 예? 잘 모르세요? 안 믿는 사람 공략 절대 안 합니다. 교회, 그 교회가 있는 집을 공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 안상홍 증인회, 그런 데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집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손을 뻗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를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이 이단의 유혹, 이런 음료의 초대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 유혹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이 이단의 이런 공격이 오거나 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냥 뭐 친교와 그런 어떤 육적인 일,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음료의 초대에 응해서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료가 주는 건 뭔가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나요? 아무튼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이 물은 뭐냐? 물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목마른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고 그냥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생수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큰,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주 예전이에요. 아주 진짜 예전인데 박태선 전도관에서는요, 그 생수가 우리가 판다, 진짜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생수 팔았어요. 그 다음에 생수 판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할렐루야, 아니요,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저도 어렸을 텐데 생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신 생수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그 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그 호렙산에서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료가 주는 이 물은 뭐 합법적인 물이 아니에요. 몰래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료가 주는 이 물 먹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락펠러. 그 사람이요, 여러분 11조를 개수하는 사람만 60명이었대요. 뭐 그냥 그 돈이 많았다는 거죠. 대학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예? 이 사람이 돈이 너무나 많았어요. 돈이 너무나 많았는데, 돈이 많은데도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유, 돈이 많은데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만족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진리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료의 초대에 응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지혜의 초대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둑질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음료가 주는 물은 결국에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냐? 17장 4절에 보면 음료의 금잔에는 음행의 포도주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음료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런 음행의 포도주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에, 자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수월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결국에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따라가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음행의 포도주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요, 이 음료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친다 그랬어요. 미치게 된다. 자, 예레미야 25장 27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토하고 엎드러지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음료는 행인들에게 몰래 먹는 떡을 먹인다고 해서 몰래 먹는 떡. 사실은 이제 남이 먹는 거 뺏어 먹으면 맛있죠. 그건 맞는데 여기서는 몰래 먹는 떡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바로 몰래 하는 게 뭐예요? 몰래. 이게 죄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떡을 먹어야 돼요. 떡 좋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 떡은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몰래 먹는 떡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생명을 죽이는 이런 악한 유혹을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 성소 안에는요, 참 성소는 영적인 곳이에요. 이 성소,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성소. 그 성소 안에는 이게 옆에 보면은 등잔대가 있어. 등잔대. 이게 뭐야?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거 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12개 6줄에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매일 그 떡을 제사장에 갖다 놔요. 그걸 뭘 의미해?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몰래 먹는 떡을 먹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 같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렇게 음료를 따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잘못된 길, 도둑질한 물을 마시거나 몰래 먹는 떡을 먹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설교도 못, 그걸 가야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어느 말끔한 어느 집사님이 날 보고, 젊은 청년 우리 교회에 무료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번 가볼래요? 그런 거야. 뭐야 이거? 하나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갈급했는데 무료로, 그때 당시에 무료로 성경 공부는 그건 몰랐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너무 분위기가 좋고 너무 막 밥도 먹여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는데 뭔가 모르게 달라.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더라? 구원파더라. 깜짝 놀랐어요.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초대하신 것, 생수를 마셔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료가 주는 그 몰래 먹는 떡이나 그리고 도둑질한 물 같은 그런 것에 빠지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힘쓰고 이처럼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생수로 늘 만족함을 누리며 생명의 떡을 먹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성경이에요. 예? 평안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더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그 상황을 보세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약 시대에는 더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더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지금 이러한 때에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수선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재림주 예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바라볼 건 예수님이야. 이런 세상적으로 이런 것보다 더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영원한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진리 안에 굳게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사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춥고 또 미끄럽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 평안하게 잘 보내시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입원하신 분들 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